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그 합리적인 것과 옳은 것은 차이가 있지요. 옳다라고 표현하는 그 기준은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어떤 율법적인 특별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맞는다라는 것이고, 또 옳다라는 기준은 그런 부분들이 성문화된 어떤 것이 아닌 도덕적 판단을 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합리적이라는 것과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례 중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계속 신명기 우리가 그 앞장에서 계속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공의롭게 되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할지는 내가 명령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그것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있다, 정죄받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준은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하는 어떤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가 자기 기준으로 맞춰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비밀을, 선악 기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수준과 합리적인 기준 속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왜라고 하나님께 또 반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격적이라면 권유하고 이해시키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한다고 하실 때 그 선포라는 개념에는 권유형이 없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수록 그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가 점점 이해하기도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그 사회와 또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사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당시에 그 법이 지금의 이 사회의 문화와 또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맞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대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 속에서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우리의 어떤 기준 속에서 재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한 길을 제시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는 또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들을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개개인을 이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 믿음의 또 신앙의 고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견디며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불신자든 신자든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선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겸손함의 고백인데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맞는 부분에 지금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복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도 복으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또 지금 우리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25장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서는 어떤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왜곡시키게 하는 다양한 변수들은 가급적이면 내려놓으라고 하셨죠.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유무를 묻는데 그 사람이 고하거나 과부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약자라는 것 때문에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입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재판관은 그 문제 앞에, 죄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렇게만 하래요. 죄의 유무를 물어서 그것이 죄이면 죄, 의인이면 의롭다, 법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만 정확하게 해주래요. 그것이 재판장이 해야 될 마땅한 것이래요. 다른 눈은 가리우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과 권위에 대한 부분들만 온전히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절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 대한 그 인격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존중함 속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법에 맞아서 의롭다 내가 할 수 있어 해서 판정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 있어서 재판장 개인에게 보니까요. 이 죄를 지은 것은 죄라고 정죄한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못됐어요. 이놈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그 이상의 어떤 매를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 그의 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것을 그를 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율법과 또 그에게 주신 그 권위 이상으로 그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를 대도 40에 감한 매, 40을 또 한계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40에 감한 매를 때리게 할 때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이 40에 감한 매를 우리가 배울 때는 그것이 그 이상은 사람을 죽게 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게 했는데 구약의 신명기에서 처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것,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 앞에서는 그 공평함을 어디다 두었냐면 피해자가 온전히 그 자기의 신분과 상황과 배경 때문에 그 피해자의 억울함이 어필되는 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가해자 입장 속에서도 그 죄 이상은 묻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 관계를 맺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사회가 이 법적인 어떤 합리적인 질서가 아주 착착착착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사는 맛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이루어지는 사회의 이 풍성함과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고 또 표현이 되게 해줘서 그 사회가 또 관계가 이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성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넘어가서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게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지불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판단의
그래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훨씬 더 감정적인 부분들이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 이것은 나쁜 일이야. 그런데 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우리 집과 나 개인을 망하게 하는 일이야. 근데 나 하고 싶어.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합리적인 그 지식을 선택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따라가거든요.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은 더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눈에는 눈, 귀에는 뭐 입에는 입, 손에는 손, 뭐 이런 말들 있죠. 생명에는 생명.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잔인한 법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가해자, 피해자를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는요, 서로 보호해 주어서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안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되지 않아요. 감정이, 때릴 때는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때렸던 한 대로 오지만 나는 딱 맞는 순간 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나의 감정도 그 다음에 이제는 불을 지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은 것 더하기 나의 감정까지 세우면 그것이 네가 나를 건드렸어. 네가 나에게 그런 말 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막 폭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젠 재판장에게 있어서는 그 법 이상의 것을 이제 법을 다루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자,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우리에게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어놓지 않고 늘 사람들 앞에서 위로 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며 내가 그 위에서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려져 있는 칼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권위자에게는 많이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죽은 형제에 대한 의미가 있죠.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 해서 계속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결혼이다 해서 또 한문적인 용어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또 그 대신 빛을 탕감해 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고엘 제도라는 표현들도 같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바로 룻기에 잘 나와 있죠. 보아스와 룻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면 이제 그 지금의 신명기에서의 이 규례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친척에까지 갔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계대 결혼은 바로 그 형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앞에 이러한 형제에 대한 대를 잇는 부분에서 또 성경이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죠. 바로 다말과 또 그의 또 시부모 되는 시압이 되는 또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장을 다루는 그것은 이 혈통을 잇는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인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중심이 또 그 가운데 그 여인의 역할들이 얼마나 또 중요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그 부분들을 이제 율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규정해 준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규정해 준 본문이 바로 신명기 25장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 죽었는데
그 아내 된 자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형제 된 동생이 그 아이를 그 동생이 대신 결혼해 줍니다. 뭐 둘째가 결혼한 자라면 이제 셋째가 하겠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그 뭐 셋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가문의 기록은 바로 자기 큰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큰 형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둘째가 남았으면 그냥 둘째 이름으로 그 대를 이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큰 형의 아내를 통해서 또 그것을 낳게 하고 큰 형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장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남이 죽은 것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 가문의 영적인 또 대를 잇는 혈통이 상징적으로 분명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끊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 지피와 그 가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신 땅입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주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잊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가문해 주시는 후대의 축복으로서의 하나와 플러스 하나를 더 준 것은 그것은 특별히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장자는 특별히 그 몫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아내라는 부분은 단순히 형의 아내 이상의 또 하나는 그 가문의 장자의 역할들을 장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약에 둘째가 그냥 그대로 대를 잇는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잃은 형의 아내 그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불려지는 말이 있겠죠. 누구의 아내였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산다고 한다면 뭐 그는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 누구의 아내 되었던 자가 이제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되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면 그 사회에 있어서는요 누구의 아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겼다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그걸 굳이 좀 더 생각해 보자면 그 과부된 그 자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혈통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음을 압니다. 지금의 우리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장자된 축복,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가문의 재산과 또 내게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장자됨의 축복들, 언약의 축복들을 남겨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계수하시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둘째 된 자 아니면 그 대를 잇는 자가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 거부하냐면 그것이 그렇게 자기가 그냥 스스로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또 그 형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보아스의 경우를 보면요. 그 가문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고엘 제도라는 것은 지금 그 대신해서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그것을 빚을 갚아줘서 그 땅을 다시 가문으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형이 혹시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문의 기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의문을 지어요. 보아스 경우가 특히 그렇죠.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지로 갈 만큼 흉년이 들었고 어려워서 다 팔고 타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제 땅이 왔지만 그 땅은 이미 남의 땅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이제 빛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모압여인 룻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잃었던 기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빚을 갚아줘야 되는, 탕감해야 되는 그것까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서열 속에서 거부하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띄고 나서 보아스의 순서가 왔을 때 맞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는 공적인 절차가 있죠. 사람들이 공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신을 벗어서 던져주면서 자기 신을 주면서 이것이 공적으로 신을 벗어주는 것을 통해서 마치 도장 찍듯이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을 벗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그 8절부터 보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을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어떻게 수동형으로 신 벗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 벗김 당한 자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그 약속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수동형으로 이 법적인 집행을 통해서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은 것과 신을 벗김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좀 있겠죠.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서 신 벗김을 당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과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 보절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향도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피드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이 끌려가기 시작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동행하지 않으면 억지로 뭐든지 이 소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이면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차피 되어질 일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또 기쁨의 결단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집착을 통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어져서 그 두 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그것,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부모님 앞에서 내 모습이 되어진 것도 보니까 부모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있거든요. 또 내 자녀를 보니까 그것도 부모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권위가 있어서 되지도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뭔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 가르치고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그렇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겸손함으로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당해야 될 가르치는 자요, 부모된 자요, 대를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자의 분명한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 속에서 결정되어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종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그렇게 듣는 연습, 그 다음에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보 같다고요? 그냥 우리는 그 삶을 특별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법,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 부분에 삶의 단순함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명기서를 다 맞출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달지 않는 연습,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내 지금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어떤 그 내용들을 뭔가 합리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연습, 신명기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더 훈련되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속에 또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영적인 능력으로 쓰여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